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의 비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주신 산상 보훈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비밀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인터넷도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에 카톡을 통하여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지만 아주 오래 전에는 이 전보라는 것을 통해서 장거리 이동 통신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모스보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보내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암호와 같기 때문에 그 모르스 부호가 예를 들면 한 번 치면 기역, 두 번 치면 니은 이런 식으로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스 부호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전문가 아니고는 그 통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스 부호 회사에서 이제 그 직원을 뽑는 입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인터뷰를 위해서 회사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커다란 사무실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곳에 막 전보 치는 소리 삐삐삐삐삐삐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소음과 또 잡담과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고 있는데 다른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는 7명의 응시자들이 대기석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갑자기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쪽에 있는 고위 간부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응시자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먼저 온 자기들도 부름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저 젊은 사람이 실수로 사무실에 들어갔는가? 혹시 저 사람이 부적격 응시자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사장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다른 응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젊은이를 채용하기로 해서 이제 지원자 자리가 다 찼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기하고 있던 응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에 이런 정보가 몰수 부호로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음 중에도 계속 몰수 부호로 딱딱딱딱딱 하면서 계속 그 사무실 안에 어떤 통신이 계속해서 전달되었냐면요.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계속 모르스부호로 통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온 7명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정작 그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젊은이는 비록 늦게 왔지만 도착해서 그 신호를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소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 몰스부호 그 회사에서 소음과 잡담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 몰스부호 통신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람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관상 불결에 사로잡혀서 심령의 오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여러분, 이 성결, 이 깨끗하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 노인 냄새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가 납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시골집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노인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노인 냄새가 왜 나? 그 노인네는 그 기름기들이 이렇게 새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 냄새가 나지 않는데 나이 든 사람은 노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젊은 사람들은 이 성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그 노인 냄새를 희석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성호르몬이 잘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냄새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똑같이 그 노인 냄새를 나는 그런 기름샘을 통해서 그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몸 안에서 성호르몬이 풍성하게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의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했는데, 근육이 강화되면 근육에서 체온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도 잘 나오도록 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노인 냄새가 잘 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서 성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불결에 사로잡혀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령의 오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하게 말을 한다든지 조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은밀한 그런 동기, 사심이 없는 마음, 겸손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질이 같아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을 하죠. 뭐 끼리끼리 논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결국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친구란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는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일 가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합니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럼 이어서 하는가 아니면 끊겠다 다시 가는가? 응? 이어서 가는 거 어디서 끊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조금 인터넷 사정으로 끊겨서 우리 세 번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너처럼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라는 그 단어의 앞에 점을 찍느냐 아니면 뒤에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앞에다 점을 찍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에 점을 찍으면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너한테 확신과 약속을 주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앞에다 점을 찍겠습니까? 뒤에다 점을 찍겠습니다. 분명히 앞에다 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죽자마자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탄생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이 아이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거의 1억 개에 가까운 정자가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정자 하나가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예전 학생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1억 개의 정자들이 막 경쟁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자 생존의 원칙.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억 개의 정자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개의 정자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난자에 가까이 이르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장 건강한 정자가 난자와 만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면서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해석을 듣고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화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1억 개의 정자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창조론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억 개의 정자가 서로 격려하면서 가장 건강한 정자가 난자와 만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원칙, 이기심이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 병간호를 위해서 참 2차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몸에 약해지시다 보니까 이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전립선이라는 것이 이 비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비대해지면서 이 관을 막기 때문에 그 소변이 아래로 잘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방광에 그 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돌을 깨는 레이저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냈는데 아마 이만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립선을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변줄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소변을 이렇게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소변줄을 빼고 이제 자연적으로 소변이 나오면 이제 퇴원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소변줄을 빼고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광이 부으니까 막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진통제를 놨는데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다시 소변줄을 꽂아서 그 소변을 빼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참 그런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좀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잘 누는 것도 참 그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기능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셔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행복한 사람은 마치 눈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며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애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려는 거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은 것 같지만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 일에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보겠다는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총리 중에 에르란데르 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르란데르 총리가 1959년 일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일이죠. 1959년에 스웨덴의 그 에르란데르 총리가 스웨덴에 있는 룬트 대학교에서 총리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주의 학생회 회장이었던 한 청년이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은 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절망적인 총리다. 당신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에 에르난데스 총리는 바로 그 청년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죠. 마음이 청결한 총리죠. 총리를 비판하는 용기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 그를 비서로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년이 나중에 에르란데스 총리를 이어서 스웨덴의 다음 총리가 된 울로프 발메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선진국가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46년 45세의 젊은 나이에 이 총리가 된 이 에르란데스 이 총리는요, 68세에 스스로 자진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을 비판했던 그 청년 울로프 발메를 비서로 채용하고 그가 그 뒤를 이어서 스웨덴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에르란데스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정치인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민들이 그를 역사상으로 가장 훌륭한 정신으로 칭송하는 이유는 그 통치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가 뛰어난 이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노조와 기업의 대표를 한자리에 초대해서 매주 목요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통해 이들을 설득했는데 이른바 모교 클럽이란 불린 이 모임은 그가 재임했던 23년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리더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